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은 내내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영상 촬영에 비유해 보자면 카메라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화면 한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카메라가 그분을 줄곧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19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앉히신 이후부터는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카메라가 예수님을 뒤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해 뜨기 전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생명이 떠나간 시신에라도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새벽 일찍부터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앞을 막아두었던 돌이 열려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 여인이 놀라서 급히 돌아가 제자들에게 이 긴급 뉴스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뿐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뒤로 한 채 제자들은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내내 울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빈 무덤뿐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샌가 이 여인 뒤에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의 이 여인은 이상스럽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자, 이와 같은 전개가 20장과 21장에 계속되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 요한복음을 내내 채우고 있던 화면 중앙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하며 서 있는 모양, 그것이 이 20장과 21장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내용을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살펴보면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사건이 나오고 2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0장 마지막까지는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 도마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도 역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와의 만남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이전과 차이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화면 가운데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용건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진해 나아가기도 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카메라가 아무리 여기저기 뒤져봐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인가?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만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불러낼 수는 없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실 때만 그분을 뵐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부터 만남의 주도권은 온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부활 후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낼 수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사건을 이 두 장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으로 주님이라는 호칭을 삼아왔는데 이제야말로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높은 지위의 사람을 지금도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겠다고 마음 먹어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 마음을 먹어야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예외적인가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실을 평생의 추억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 만난 것이 업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사실은 이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각별한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마치 은퇴한 사람이 그동안은 없었던 시간이 많이 나서 사람들을 두루 용건 없이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을 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고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와 관련해서 여기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심은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것이었죠. 자, 누구인가? 요한복음은 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도마, 베드로가 그들이죠. 과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던 것인가? 이제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면 막달라 출신이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두루 소개되어 있죠.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그 곁을 지켰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다른 여인들과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주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이 그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대체 이 만남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이었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첫 번째 만남으로 삼으신 것일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20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네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마리아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 마리아에게 여러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마리아가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럼 나는 누굴까? 예수님에게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외부인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과 제자들끼리만 아는 무슨 암호 같은 메시지를 그저 자기에게 전하라고 시키시는 그런 심부름꾼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심부름꾼으로 삼고 계시는 것인가? 어쩌다 보니 눈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어서 이 일을 맡기시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굳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당시 문화를 염두에 둔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좀 이상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의 증언은 별로 신빙성 있게 대우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메시지로 전하시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시키셔야 맞았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여인은 예전에 귀신까지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인 남자에게 말을 전해야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 그나마 신뢰할 만하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 여부와 관련해서 내내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얘기를 믿는단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전할 때마다 반응으로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와 함께 그리고 최초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역할을 여인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자, 마리아 개인에게는 참으로 영광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할 사람, 그 첫 번째 등장할 사람의 몫을 예수님은 이 사연 많은 여인에게 주셨던 것이죠. 자, 왜 그러셨던 것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여인에게도 메시지가 있었던 셈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을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집안의 큰딸인 것처럼, 맏딸인 것처럼 여겨서 지금 그렇게 대우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소식은 내가 전해야 좋겠구나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기둥인 큰딸처럼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내 입으로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이들까지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큰딸이 아직 무엇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신 첫 마디가 나를 붙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부르셨는데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의 발이라도 끌어안은 모양이죠. 자, 그의 마음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에가 급히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전날 사형이어서 마음껏
행하지 못한 장례의식을 마치고 싶었던 이 여인.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그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를 꼭 붙들었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자마자 이렇게 꼭 붙들고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셨지만 아직 일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니 그분을 자기 옆에 마음대로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시신 옆에라도 가까이 가고 싶었던 이 집안의 큰딸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그분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섬기는 예수님은 장식되고 기념되고 말 뿐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붙들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죠.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분이시지만 그것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곁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분을 마음대로 곁에 붙들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서부터 돌이켜서 제자들에게도 달려갈 때 발이 떨어졌을까 싶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었죠. 이제 예수께서 만나신 두 번째 사람인 도마에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안식 후 첫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도 닫아 걸고는 한 군데 모여 그렇게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마리아가 전했던 전언은 그들에게 큰 용기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죽여도 죽일 수 없는 분이 살아나 계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실감나하지 않고 있죠. 스승의 죽음은 선명했고 그 시신조차 행방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나니까 자신들이 따라왔던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찔렸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 맞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죠.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0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죽기 전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앞에 오셔서 내가 죽었던 그 사람 맞다고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성령을 언급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언급하셨던 말씀을 재차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면
그분에 대한 태도로 세상은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여기 지금 부활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셔서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근데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이야기가 일주일 후로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는 제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알려주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분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도마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이 도마의 말은 굉장히 세 보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뭐 말을 이렇게까지 하나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사고를 당해도 사고가 난 후에 회복을 하게 되면 상처는 아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처 자국이 크게 남게 되면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그 상처 자국을 줄이려고 하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도마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 그 상처 자국 그대로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왜 구멍이 뻥 뚫린 채로 다니시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좋자고 예수님 구멍 뚫린 채로 계속 계시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일주일 후에 다음 일요일에 제자들이 또 모였는데 이때는 도마가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닫아 걸어놓은 문을 다 뚫고 제자들 가운데에 오셔서는 평강을 말씀하시죠. 첫 만남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리에 함께한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첫인사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있죠. 전에 자기들끼리 했던 말도 있으니 도마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는 흠칫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손하고 옆구리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은 도마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이야기를, 그 대화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 들으라고 했던 말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다 들으신 것처럼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 도마한테 따지려고 성형도 안 하시고 저렇게 구멍 뚫린 채로 다니시면서 그를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평강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도마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자,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예수님을 못 믿어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찍이 나사로가 죽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출발하실 때 도마가 뭐라 그랬었냐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쫓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대체 우리가 사모하던 그분은 어디 가신 것이란 말이냐? 마치 추도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비어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도마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허망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이시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걱정하듯 나는 죽은 게 아니다. 너는 바보 같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보아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에게 인생을 걸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허망하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제가 따르던 분 맞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렇게 눈앞에 살아계시다니 당신은 정말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삶을 몽땅 걸었으나 그분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했던 사람에게 굳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평강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이 그분을 직접 만나 교제했던 도마 같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도마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열등한 자리로 버려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확인시키고 계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 29절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과 평강이 여기 이 자리 도마 같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에게든 그와 같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은 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런 만남을 소개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였던 것이죠. 자, 시리에 빠져 방향을 알지 못한 자리에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이 버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부재 중이신 예수를 그리워하며 그분을 소망했던 자들의 그 소망은 좌절되지 않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각별히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디 함부로 몸을 내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꼭꼭 찾아내서 그들을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되어도 충분할 텐데, 자, 요한복음에는 아직 21장 한 장이 더 남아 있죠. 자, 이것은 여기에 평강으로 인도될 사람이 한 명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였죠. 자,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마음대로 찾을 수는 없었던 제자들이 표적을 잃은 것 같은 모습으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남아있는 것 같죠. 자, 향방을 잃었기 때문인지 할 일 없이 모여 있다가 문득 시몬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일이 없었던 제자들도 그를 따라 함께 가겠다고 나서죠. 그래서 밤 내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역시 예수도 안 계시고 되는 일도 하나 없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다시 한밤이 다 지나고 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예수님은 고기가 없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이 힘 빠지는 상황에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했고 그물에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른 바다로 뛰어내리죠. 자, 베드로는 바다에 왜 뛰어내렸을까? 아마 놀라서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 가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깜짝 놀라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행동하고 있죠. 자,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고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그물을 끌고 해변에 이르렀는데 해변에 가보니까 해변에는 숯불과 그 위에 굽고 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도 마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럿이 먹기에는 부족했는지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그 말씀대로 물고기를 가지러 움직이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 이 숯불과 생선과 빵은 제자들을 위해 준비된 아침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은 모여들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거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되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여 이들에게 식사를 나눠주셔야 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 앞에서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만남의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는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죠. 아마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장 긴장될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는 일이 그리 좋기만 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난감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이 짐작이 됩니다. 자, 그는 뭘 했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것도 거듭 3번이나 못을 박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그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에게 참으로 무거운 일이었겠죠. 자, 모두가 다 예수를 버려도 자기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이니 예수님 앞이야말로 정말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죽은 채로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도마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밤에 했던 그 배신의 말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일을 그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 속에 조용히 묻어가면 좋겠다고 여겼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꼭 집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만은 안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신의 부끄러운 상처에 인두로 지져서 표시라도 하듯 배신자한테 사랑을, 의리를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하기가 몹시 민망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죠. 그는 자기 말로 답을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러한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답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신자에게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질문과 답은 거듭해서 3번을 오고 가죠. 자, 당연하게도 베드로는 이 거듭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더 이상 확인할 수도 없는, 그리고 장담할 자신도 없는 베드로의 마음이 17절에 근심하는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배신당한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베드로에게 같은 상처를 고스란히 되돌리시는 것인가? 3번이나.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마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대하고 계시죠. 자, 평안을 약속받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신자에게 팔을 벌리고 계시죠. 배신자 주제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양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장을 통해 요한복음은 배신자가 복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부활 이후 예수님의 3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복음서가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3사람을 찾으신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귀신에 들려 제정신이 아니었던, 아마도 이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온전한 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어려웠던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귀환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어서 이제까지의 삶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더는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저 잘라내지만 않으면 무리 속에 조용히 허드렛 일이나 하며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바로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께서 마련하신 평강의 당사자가 되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만남은 이들에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두운 과거 때문에 사람 꼴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그리고 자꾸 아래로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절망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늘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끝장내버려서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다고 느끼는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인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지탱되는가?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와 같은 만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만남으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허약한 자들, 아무 볼품없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초대받아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